따라합시다. 에모르. 여기 말하여 그래요. 우리 레위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와요메르 야훼 엘 모세 예모루 이렇게 나가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라 하는 이런 부분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키포인트 44장 15절 이하의 사독의 시작.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할 때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책문. 그래서 이 제사장의 책무는 그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솔선수범해서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그리고 재판과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르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그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말씀, 즉 내 규례대로, 내 토라대로 재판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서 백성들이 따라하다가 온 나라가 타락을 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타락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하냐면 성도들이 알아요. 성도들이. 목사가 돈을 탐내든지 여자를 탐내든지 명예를 탐내든지 맨날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번개같이 합니다. 번개같이. 이 촉이. 이게 사람은 이 영적인 동물이라서 벌써 촉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편하자고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면 제일 먼저 누가 책임이냐면 성도들이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게을리해가지고 목사가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킹을 못 해줬단 말이에요. 브로킹. 옆에서 이 마귀의 세력이 목사에게 접근하는 이 영적인 이 통로를 성도들이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오픈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으로 말하면은 앞에 브로킹이 안 뜨니까 그냥 스파이크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한국 교계의 이런 모든 타락의 시초가 목사들이 타락을 했고, 그러니까 성도와 함께 연합하여 목사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와 성도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성도와 성도들이 마음이 갈라지면은 그 다음부터 마귀가 들어와서 왕노릇해버려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그냥 갈등하고, 상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의 장벽이 이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다 차단돼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안에 독이 들었겠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서로 정말로 영적인 육신적인 장벽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연합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이런 과정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연합을 하고, 앞으로 눈덩이처럼 우리 온 이스라엘을 굴러가게 할 텐데 핵심 멤버들이 균열이 생기면 안 돼요. 균열이 생기면. 자, 오늘 핵심 이 말씀들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딱 이렇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막. 이 안에서 제사장 옷도 구별해서 입어야 되고, 수염도 구별해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하고, 사생활도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성막을 주시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이들이 전부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아니, 저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전부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때는 구약 시스템에서는 소나 양으로 잡아서 이 피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게 좀 구약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언제 나가느냐, 아무 때나 나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정한 시간. 이걸 따라합시다. 모에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몇 시, 저녁에는 몇 시. 이걸 이제 상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28장 읽어보면은 자세히 나왔어요. 아침에는 어떻게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근데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고, 한 달 단위로 월삭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 때는 어떻게 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사장의 책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걸 육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1차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타락하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저절로 타락하게 돼 있어. 왜냐면 본을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래요. 예전에 이 토라를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담대히 그런 말을 제가 선언을 못했어요. 아우, 나같이 형편없는데. 그러나 이후로 토라를 한 5, 6년 정도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저만 따라오면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이제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구약 전체에 딱 농취.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때, 이걸 때와 법이라 그러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마귀의 그룹이 하나님의 법과 때를 바꿔요. 그래, 요 섬기는 법을 바꾸고 때를 바꾸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을 잃어버리니까 지금은 교회가 전부 자기가 다 오라. 그래서 목사가 박사학위를 많이 딸수록 거기가 진리 같아.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거기가 진리 같아.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우리 이렇게 해서 요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제사장들의 사생활 뭐 이런 것들 한번 잠깐 알아볼까요? 자, 우리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지니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염도 기르고 이런 식으로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털옷도 입지 말고 린네라 해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이 성막 성전 안에서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섬기는 이렇게. 근데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 그룹으로 이걸 종교인이라 그러거든요. 종교인들. 이들은 군대도 안 갑니다. 계속 토라만 공부하면서 구약에 이제 그 시스템을 이렇게 전수받으면서 제3성전이 있으면은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 양쪽 따르죠. 이렇게 양쪽에 칼 안 됩니다. 이렇게 수염도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렇게 해요. 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끌고 들어요. 앞으로 이들이 이제 전 세계를 휘어잡는 그때가 오면서 제3성전이 있으면은 이 구약의 토라를 합치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그 히브리 뿌리 토라가 온 세상을 덮을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금도 수염도 기르고 그대로 지금 찌찌도 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법도 지키고 콧수염도 기르고 그대로 유대인 따라가려는 그런 잘못된 이런 분들이 계셔요. 너무너무 아주 가슴 아파요. 자, 대제사장은 그 성소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도를 속되게 하지 마. 이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관유, 대제사장한테 특별히 붙는 관유. 다른 제사장한테는 이걸 붙질 않는데 대제사장한테만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사장들 그룹이 있고 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을 전부 이끌어가요. 그래서 요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직계자손만 가요. 아론 계열에. 나머지 이 사람들은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은 제사장은 요 레위지파 이 사람들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이미 레위 지파나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 이 부분은 이제 폐해졌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 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은 이런 식으로 옷도 구별하고 그 다음에 발 치마 밑에 금방울을 다니면서 다닐 때마다 찰랑찰랑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닐 때마다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근데 이제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인 하늘 성소에서 오락가락 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과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던 이분이 이제는 진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지금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향하여 교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대제사장인 예수와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뭐냐면은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야지.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그것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로 직접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인데 중간에 누구도 그런 척하고 말한다. 마귀도 그런 척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척.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렇게 토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본능적으로 깨닫게. 본능적으로 깨닫게. 그래서 그게 영분별이라는 거죠. 그래. 자, 성소에 불을 지키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불을 시작.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는 순결한 기름을 4개를 가져오게 해요. 계속해 등잔불을 켜둘지면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의 휘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말로 막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스템, 등잔불을 껴둘지 말고 영원히 끄지 말고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내 마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기도의 향단을 끄지 말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 범사에 감사.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끌어내요. 디모데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즉 구약에 있는 이 성전 안에서는 십계명이 이 법계 안에 있었는데 십계명의 빛이 쫙 비친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성전 안에 십계명의 빛이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일요일 이거는 비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짜 법계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대로 분별해 보세요. 말씀대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거짓 기적과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분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여튼 이 거짓 선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구약의 아론 대제사장이 항상 7 촛대의 불을 비치면서 이게 전부 금이거든요. 주위가 사방이 전부 금이란 말이에요. 그 금으로 된 것이 불을 켜자마자 서로 빛을 비춰주면서 이쪽 벽은 일로 비춰주면서 환한 거랍니다. 환한. 이거 얼마나 화났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화난 게 지금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신방.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빛으로 비춰서 요만한 흠집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게 발견돼요. 내가 아까 우리 기도한 대로, 아까 말씀하신 기도한 대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하여튼 이런 모든, 그 다음에 손으로 지은 이런 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십자가의 빛을 비치면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여러분. 내 스스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빛들의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맑은 빛인 아버지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영혼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남자 손길하고 손끝도 그냥 그대로 그림자도 안 비친 그런 영의 아름다운 처녀로 신부로 맞으시는 우리 주님.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결혼할 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신랑 쪽으로 향하여 오는 그 순간이 신랑 된 그 사람은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 그냥 그대로 남자 손목도 한번 안 만져본 그 아름다운 처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딴따단하고 오는 그 순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몸으로 신부로 다듬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게 그대로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든지 더러운 죄를 갖다 그 신부복에다 막 던지는 거예요. 막 오물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런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이런 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예언을 소멸치 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바로 성소의 불을 지키는 제사장이랍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 이게 모에디 야훼. 그래서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자,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휴일 안식일이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여기 6월절 잘못 적었네. 절기의 밑바탕은 7째 날 안식일이 가장 밑바탕이 있어요. 가장 밑바탕.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기나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고 여호와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창조주건데 인간이 바꿀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근데 이걸 지금 바꿨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거짓 교리를 세워놓고 지금 이 세상이 온통 다 일요일을 섬기는 이런 과정들이 전부 이렇다는 얘기죠.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23장 4절이 6월절인데, 자, 이달 15살 시작. 자, 이달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입니다. 그 첫날은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도 하지 말자. 이게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앞으로 자세하게 나오니까 또 넘어갑시다. 자, 너희의 공물을 시작.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게 이제 초실절. 그래서 따라합시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교절. 일주일 동안 맞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6월째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날이 6월째. 이게 이제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맞자를 먹는 무교절. 자, 그리고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첫날 그 다음 날이 따라합시다. 초실절이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월 14일 날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월 15일 이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이제 바로 그 이튿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인데,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 같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안식, 이제 이게 이제 오순절. 자, 7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여기 이제 오순절이. 자, 첫 번째 드려졌던 이 첫 이삭을 가지고 빵을 2개를 만들어. 빵을 2개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걸로 내 첫 이삭으로 빵을 2개를 만드니 이때는 누룩을 섞어 만들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나팔절. 자, 7째 시작.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째 달 시작. 7째 달 열 나흘은 속죄일이니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리라. 여기 대속죄일 따라서 욤키푸르.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나팔절 7월 10일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이제 대속죄일인데, 요거는 우리가 대속죄일 날 따로 이렇게 보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 날을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 날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이 날이 심판 날이거든. 이 날이 심판 날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속죄를 해서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7째 시작.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해 동안 지킬 것이라.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그래서 이 초막절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이 절기의 마지막인데 이 날은 아주 온 나라가 8일 동안 아주 축제. 니께 내게 없어 이럴 때. 니께 내 거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나눔과 베품의 절기로 이렇게 한 해의 절기를 끝내는 이런 스케줄입니다. 스케줄. 자, 이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는 이런 과정에서 장엄한 스펙타클 영화를 찍으셨어요. 자, 이거는 다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거든, 이거는요. 자, 출애굽을 하면서 6월절 양 이 피 바른 자들만이 출애굽이 가능했어요. 자,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오순절이고. 자,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이 안에서 1년 만에 성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40년 있다가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는 장면. 이거는 다시 반복이 안 돼요. 다시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기록으로 전부 남겨놨단 말이에요.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삶에 대한 의미를 반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소의 삶이에요. 성소의 삶인데, 자, 여러분들이 성소 잘 아시죠? 성소의 삶인데, 자, 무교절 절기 따라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번제단, 이 번제단 성소마당은 무교절의 의미가 있어요. 무교절의 의미. 자, 그래서 번제단의 이 삶이 바로 6월절 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요 물두멍이 있는데, 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더럽혀진 이런 몸과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고. 홍해를 건너. 이게 바울 사도가 해석한 건데 전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성소인데 자,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이 사건이 오순절 사건하고 비유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출애굽하라는 40년의 이 여정을 여기 성소에다가 그대로 담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있는 이 부분을 절기에다 또 담았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구약을 아주 편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막과 절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부분만 갖고 있으면 구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대교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 즉 메시아를 통하여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냐 하면은, 자, 6월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 무교절에 장사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무교절의 절기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된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약 서신서 사복음서는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이 그림을 통하여 이런 과정들로 보여준 이런 것들을 성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여기서 재현돼요.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통하여 홍해에 건너가는 이거를 체험한다. 체험한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방법들을 전부 흩어버리려고 물 뿌리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체험을 통하여 이 영적으로 이런 과정을 공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뭘 지키게 하세요? 전부 이런 시스템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런 과정을 내가 그 안에 시공을 초월해서 이런 경험 안으로 뛰어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으로 이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오순절, 우리 주님이 가시고 나서 40일 있다가 하시고 열흘 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런 게 바로 이거를 예언했다. 그래서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이 성령의 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한 자들의 마음 안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마음 안에 들어온 그 불이, 너는 나 외에는, 이런 식으로 십계명의 이 말씀을 여기서는 두 돌판에 기록을 하셨는데, 두 돌판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해요. 마음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초막절의 이 부분들, 가을절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해 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게 기다려진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과정을 참여하는 사람은 이게 있는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나 이런 부분에서 계시록을 해석을 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데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절기 시스템 따라서 이게 진행되는데 몸으로 체험과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는 전부 생략을 하고 이것만 공부하려니까 되질 않죠. 이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야 가을에 거두는데, 이런 과정을 전부 다 폐하고 열매만 거두려니까 내가 씨를 뿌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거둘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 새 언약의 직분자. 그래요. 자,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가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여 율법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종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종으로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아니하였거든.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의 모세 율법 시스템 안에서 세워진 네 지파의 제사장, 그리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이게 이제 직분자였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보이는 성소에서 육신의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의 그룹, 이게 직분자라고. 구약의 직분자. 근데 그들의 그 직분자들도 존경과 신뢰를 받고 그렇게 했건을 하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영의 예법으로 우리 이 돌판의 이 말씀이 우리 영 안에 기록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2장 보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런 거예요. 이런 직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은 랍비들의 말을 성경의 말씀보다 더 믿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는데 랍비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랍비 말을 따라가거든요. 그만큼 존경하게끔 훈련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런 직분들도 그렇게 존경과 신뢰를 받거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의 예법으로 영의 직분자가 됐다. 할렐루야. 근데 더 존경을 받는다. 더 존경. 그런데 어떻게 존경을 받아야 되느냐? 이들은 말씀 따라 지금도 옆머리 기르고 고지고대로 육신의 방법으로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충성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지식을 따라가니까 나쁜 거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거, 그게 웃음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한 영광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직분자들보다 더 거룩해야 돼. 어디까지? 마음으로까지도. 할렐루야. 근데 이런 관점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요일 관점에 다닌 사람들 보세요. 그냥 입만 뻥끗 열면 그냥 자기 자랑의 교만과 질투와 그냥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성품으로 된 계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도 맨 처음에 안수 받을 때는 아주 싱싱하고 잘하는데 한 20년, 30년 되면 구레이가 돼가지고 사람 속이는데 도사가 돼버리고 그렇게 돼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열매가 그렇게 맺어진다니까. 그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법이 이 안에서 순종되다 보니까 그렇게 열매가 맺어진다니까, 여러분. 이거 곤쳐야 돼요. 이거 곤치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책임도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책임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한 시간 모에드. 자, 한번 볼까요? 매년 시작.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일지라.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제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되게 바칠지니라. 그 정한 시기가 뭐예요? 정한 시기. 자, 고린도 이제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자, 명절이 패했다 안 패했다? 안 패했어요, 여러분. 이 명절이 절기거든요. 요 말을 기록할 때는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한 25년 이상 있을 때예요. 계속 명절 사이클은 돌아갑니다. 절기 사이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했던 그런 명절인데 피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20장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그래요. 요때는 이제 고린도 요때보다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한 60세쯤 됐을 때 기록한 거예요. 그래요. 오순절, 유월절, 절기가 시퍼렇게 살아 돌아가죠, 여러분. 절기가 피할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골로새 2장 11절 이 부분이 쭉 있는데 우리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자, 똑같은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절기를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킨 줄 믿으시면 아멘.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몸은 그리스도의. 이것이 뉘앙스를 보면 이걸 패하는 쪽으로 그렇게 뉘앙스가 흘러가요. 이게. 근데 원문을 보고 내용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자, 볼까요 한번? 아무도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든지 아니한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로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일. 이 후속적인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영의 예법을 받은 직분자인데 이 안에서 계명과 절기 따라 순종을 하는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세 숭배가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자, 즉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쭉 보면서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했으니까 이런 말씀드리지만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육신의 할례도 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 따라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즉 초하루나 안식일날 절기 이럴 때마다 이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뭐를 잡아들이고 손은 이렇게 씻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남의 제사를 간섭하는 식으로 이 절기 때마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절기 때마다 뭐 어떻게 하고 6월절에는 뭐 손을 4번 씻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주어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그 율법 시스템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때도 그런 예법 따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혼란하게. 이제 조금 더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절기나 이런 부분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림을요. 이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게 들여온 뭐다? 그림자랍니다. 자, 이것들은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의 7대절기 실체 이런 부분들 아까 설명했던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한 것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프린트란 말입니다. 설계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따라 지금 봄절기를 오순절까지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래, 나팔절, 대속절, 장마절 이게 이제 계시록 사건인데 장차 이룰 일들에 대한 예고편으로 주신 건데 이거를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봄절기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 따라가면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가을절기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벌로 오신, 왜냐하면 이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찢어지신 그분의 그 몸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란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 안에 우리 영의 몸이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이분을 통하여 열리기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영이 열린 사람들은 그 다음엔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으로 보였다. 마음으로 보면서 나중에 육이 완전히 변화될 때 그때 영육간에 그동안 사모했던 그 나라로 바로 가게 되는데 그게 휴거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의 죄와 연합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이렇게 주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로 열려지는 이 그림자란 말이에요. 영적인 그림자.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걸 따라간다. 이제 결론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자,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그래요. 영으로, 영의 몸이 간다. 영의 몸. 그 영의 몸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다른 걸로 씻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 자, 로마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 주님과 같은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영적 예배, 바울 사도도 영적 예배, 저와 여러분들 지금 몸의 예배가 아닌 영적 예배, 할렐루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이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예수와, 그래요. 땅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대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음소로 항상 코치하죠. 항상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전부 이끌어갔던 것처럼. 자,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아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아련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를 만나러 와라 하는 그때, 그 모ed, 그때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영으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의 보혈로 영의 몸을 깨끗이 씻고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몸에 익은 사람들은 정말 예배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6일 동안을 이런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죄와 멀어지려고 했어요. 죄와 멀어지려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복됐어요.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애인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땅에서 섬기던, 성막에 섬기던 제사장, 레위계통 시작. 레위계통의 제사장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땅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던 이 시스템이 온전했다면은 왜 다른 한 제사장을 섬길 필요가 있겠느냐. 요즘에 히브리 뿌리 토라의 이 논쟁이 바로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그래서 이거는 아니란 말이 이제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게 이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이 소나 양을 잡던 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잖아요. 단번에 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매번 소나 양을 잡고 입술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한 시간대마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똑같아요. 왕같은 제사장도 정한 절기 때마다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물이 틀리잖아요. 자, 제사직분 시작.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여자고 난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껍데기가 아닌 이 속에 있는 영의 몸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갈라디아서 저 주제인데 지금 이것도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똑같죠? 섬기는 의미. 이 의미가 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안으로. 그래. 그렇게 해서 단지 이게 따라합니다. 육의 예법, 영의 예법, 영의 예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 그리고 재물이 여기서 소나 양이 되는 재물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지 몰라요. 자, 우리 갈라디아에서 절기 순종 논쟁 한번 이거 보고 마칠까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여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 여러분, 절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패했잖아, 봐. 패했다니까. 바울 사도가 패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면서 절기는 패할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 여기서도 절기가 패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한번 좀 따져볼까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절기가 대할 때 남들과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쭉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자. 이전에는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전부 다 율법 아래 초등학문에서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초등학문을 놓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따라하는 철학, 종교 그 시스템 아래에서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모든지를 씻겨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인데 신분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들 성도들에게 뭐를 행하라? 육신의 할례를 행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논쟁, 할례 논쟁 가운데서 이게 나온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럼 할례 해야지. 즉 이방인 출신이니까 그런 식으로 할례를 했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하니까, 자, 너희들이 할례 받기 전에 종노릇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즉 종노릇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걸. 어찌해서 육신의 할례를 동의하고 받느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은 구약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스템으로. 즉 레위지파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에는 육신의 할례 한 자 외에는 절대 못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한다는 얘기들. 그러니까 영의 법을 섬기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을 택한 너희들이 다시 백을 해가지고 모세 율법 시스템 안으로 돌아가서 완전하지 않는 그런 예법으로 따라간다는 얘기거든, 이게.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유다이즘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이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그런 정신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하니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을 지키고 달을 호색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다는 그런 얘기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 예배를 드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이 시스템인데 왜 다시 이걸 끄드리냐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혼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논쟁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영의 예법을 세웠는데 이전까지 장악했던 이 모세 율법 시스템이 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논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바울 서신서를 전부 보면은 전부 이런 논쟁을 기록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그게 나왔는데, 자, 그때는 너희가 종이었더니 이제는
이제는 자유한 자요 아들이 되는데 왜 다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너희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면은 결과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이 영적인 말씀에 혼잡하고 혼란이 돼가지고 순수한 그러한 영의 예법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토론을 해보면은 어떤 때는 예수를 믿고 어떤 때는 모세율법 따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래 거기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골이 아파요. 골이 아파니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오직 영의 예법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가능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법을 따라가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법과 그러니까 함께 섞자는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예법과 육신의 예법은 섞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앞으로 정확히 깨달아야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영의 예법을 증거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법 깔고 있거든. 육의 예법. 그래서 이 법을 모형 삼아 이 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가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법에 따라가는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법을 따라하는데 기적과 표적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어느덧 영적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입술에서 고백하고 선언한 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질서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법과 절기를 변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길을 막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절기의 흐름을 따라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절기의 몸통이 되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에도 남은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미리미리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